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소신이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어떤 소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근거가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이라면 어려움이 오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내가 품었던 것도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의 바탕을 둔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내가 주장하고 붙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렇게 소신이 있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아무리 친구들이 설득하고 협박하고 회유해도 자신의 소신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변치 않는 모습이죠.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진리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있고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꿋꿋하게 버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사기꾼 아니면 위대한 선생, 랍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걸 객관적으로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거 줄 때는 다 좋아합니다. 어떤 갈등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단순한 고난도 아니고 죽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만약에 사기꾼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고귀한 사기꾼을 위해서 고통을 참겠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손해만 생겨도 그냥 다 갚아버린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은 사기꾼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남았죠. 물론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랍비네, 선생이네 하는 말들이 수차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선생을 위해서는 고난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생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다가 자기 목숨에 걸리면요. 거기서 다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다 버리잖아요. 고난의 길을, 이 고통의 길을 거쳐가지고 순교의 길로까지 전부 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그 확신이 이 가슴팍 속에 확실히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영적인 소신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마음속에 인쳐주셨잖아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 믿음의 고백을 후퇴하지 않고 이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자신만의 소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욥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은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면서 했던 그 말이 있죠. 복음송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핵심 메시지는 여기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은 약속. 그걸 붙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객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나이가 이때 85세거든요. 절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비전을 품을 나이가 아니고 앞에 나서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는 더더욱 아니죠. 어르신이 이렇게 산을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산이 빈 산이 아니거든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요새처럼 단단하고 이미 톡찬민들이 점령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니까요. 근데 갈렙이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잖아요. 그걸 가슴에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든요. 아닌가 보다. 갈렙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니까 내가 믿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걸 품었다면 금방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품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이 감기약을 먹을 때 온몸에 막 퍼지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이 온몸에 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믿음을 주고 또 확신을 주고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힘이 되고 이 권세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잠시뿐이거든요. 안개처럼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금방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의기투합해도 이슬처럼 언제 그리냐 싶게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의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확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품고 앞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열고 성도 다 부셔뜨리는 것이고 갈렙이 주장했던 저 산을 내가 취하고자 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산을 취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만 가지고 또한 의기투합해서 인본적인 생각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다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성령만 붙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뤄내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